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쓰러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아멘. 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감난산 담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안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한 대상이 나오는 것은 바로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주어졌냐면 8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사실 지금 이때가 성전이 지어져가는 50년 정도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50년 정도 되어지는 시기 속에서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전이 계속 더 아름답게 지어질 것 같은 것이 인간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언적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예언적 선포가 무엇이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실제로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로 돌 위에 남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 무너지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어져요. 그때 성전 지붕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드니까 이게 금이 다 녹아서 다 흘러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돌에 흘러내려온 이제 금이니까 없어지진 않잖아요. 녹아서 내려온 것이 이제
벽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금을 캐려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을 전부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어느 통곡의 복이라 말하는 그쪽 부위를 제외하고서는 성전에 있는 돌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무신문학에서 주어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에서는 지어지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60년이 넘게 짓고 있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와서 봐야 될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지어졌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다 같이 나아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너의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 감람산, 지금 예루살렘도 성전이 지어진 곳이 성전산이라는 곳이 지어져 있고요. 그 앞에 나오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멀지 않는 거리인데 어느 정도냐면 감람산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전산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이게 되어지고 그 위에 금이 빛나게 되는 것까지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감람산에 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관광 코스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으로 다 보이는 것이죠. 이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냐, 왜 가르쳐야 되냐면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죠. 뭘 물어보게 되어야 되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쉬려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게 돼요. 왜 조용히 와서 물어보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게 되어질 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눈에는 아예 완공도 안 됐는데 그 완공도 안 된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주님이 곧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바로 감람산에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느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현실인 것이죠. 점점 세상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간이 120세, 150세 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좋아질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느 때 주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냐면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막 홍수가 일어나고 이상 기후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거야. 점점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작을 뭐로 표현했냐면 바로 진통으로 표현했어요. 산고의 진통. 자,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잖아요. 진통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가진통을 오래 했는데, 그러나 진통은 곧 이제 출산할 것을 알려주는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땅에 일어나는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뭐냐,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작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준비를 왜 가르쳐 줍니까? 왜 출산의 징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병원 갈 그 타이밍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5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설교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 하늘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게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제가 전쟁 영화를 아주 좋아하지만 그러나 전쟁 영화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정말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저렇게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대세에게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전쟁 영화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영화는 항상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죽은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전진하고 공격하고 되어지니까 위에서 총을 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가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사실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613가지라는 율법을 다 지켰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까지 다 지키고, 자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지키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장소가 감난산입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말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안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서 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 그곳이 어디냐? 감난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은 감난산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감난산이라고 불려졌냐면 여러분 이 감난산에는 바로 그것이 많은 감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감난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난산의 감람나무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무들이 수백 년 산 나무들이 있잖아요. 1000년 이상 산 나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을 산답니다. 이 나무들의 가장 큰 방해물이 병충해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이 메뚜기들이 와서 이 나무를 갉아먹을 때 그 이제 갉아먹으면 나무에 상처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상처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벌레들에게 해를 끼치는 진액이 나온답니다. 이 진액이 바로 그 주변 나무들에게도 흩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나 오래 산 나무가 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2300년이 넘게 산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2300년. 우리나라는 그 나무 없잖아요. 2300년이라면 우리나라의 당군 이래로 나라가 당군에 거줘서 이래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 이전에부터 세워졌던 나무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곳이고 감람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이 말씀 마지막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가 이 감난산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속히 오기를 예수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꿈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오는 것이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작은 언제냐? 전쟁과 기근이 있을 때 지진이 있을 때 그게 시작인 것이고 지금도 시작인 거예요. 끝은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온 세상이 전파됐을 때 끝이 온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근데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복음이 모든 믿는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딱 끝이 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 지금은 끝이 아니고 시작 이후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기차를 모두가 타고 있어요. 그 기차가 종말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 각 역마다 역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도착하는 역이 천안이다. 5분 뒤에 천안에 도착합니다. 천안에 내리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또 영산역에 말하면 종점이잖아요. 어느 이 기차에
종점은 용산역입니다. 5분 뒤에 도착하니까 잊어버린 물건 없도록 다 준비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살게 되었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감난산에서 영생을 상징하는 감난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우리 말씀에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가 있었느냐? 어떤 것이 마지막 때입니까? 이게 관심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제자들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말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내가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중에 되어질 그 일조차도 예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 안 하셨어요. 70년 뒤에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버지만 아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미 기차 안에서 종등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의 많은 사람이 내일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TF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회종이 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될 텐데, 목사님이 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혹을 당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미혹하게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미혹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것이냐? 이 세상 일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땅의 일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 당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미혹을 안 당할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땅의 것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와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땅에 생명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혹을 당합니까? 이 땅의 것을 예수로만 해결하는 것을 혼합해서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해 있지만 그들과 섞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존재예요. 내가 왜 세상에서 미혹되는 것이냐? 이 세상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제한적입니다. 얼마나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린 것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미혹되면 안 돼요. 정말로 깨어서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조명하여 주시라고. 내가 이 세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미혹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미혹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하지 않도록, 세상과 섞여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얻어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담대히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까. 지금 난리와 소문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은 정말로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자기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 마음에 우리도 당연히 있죠. 이 세상을 사니까 우리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주위에 들려보는 소문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뉴스를 들어보면 나오는 것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 제가 오늘 아직 뉴스를 안 봤지만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에 보니까 7,000명, 9,000명이 하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은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대체 비율을 좀 맞춰보고 싶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인구가 7천만 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5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 인구예요. 그래도 그 나라는 핫도 다 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너무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소리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조심하는 참을 넘어서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회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되어 있는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게 영생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셔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 아닌 걸로서는 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서는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가 구원을 받기 싫어서 예수 이름이 싫어서 나를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렵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었느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바깥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로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잡힌 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인산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그 나와 함께 믿는 동역자들이 나를 배반하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내 눈에는 환란이 있고 내 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내 눈에는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의 성경 연구에서 하는 신약 파노라마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걸 배우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침묵기로부터 도전인데요. 400년 침묵기가 뭘 말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가 약 4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기록한 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400년 동안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400년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4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400년 침묵기 동안 정말 하나님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없는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일하셨는가? 그게 바로 400년 침묵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도전이 되어졌냐? 400년 침묵기 동안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헬라와 이스라엘과 로마가 되어집니다. 헬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나라가 나눠졌을 때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독립한 나라가 바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냐 100년 동안. 그러고 나는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헬라 시대 때 헬라가 정복한 모든 지역에 뭘 세웠냐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어가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되었어요. 이게 어느 때까지 오게 되냐면 로마 시대에 와서까지도 헬라어를 통해서 이게 언어로 통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알레스라는 데라는 도시에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 사람들도 헬라어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했던 그 시대, 주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주님이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유브라데 강부터 가사에 이르는 애굽 땅에 이르는 그 경계까지 나라가 회복되길 소망을 하게 돼요. 이제 왜냐면 꿈이 보이니까 헬라나라에 있을 때는 꿈이 없었는데 마카기 혁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어졌지만 큰 나라는 아니지만 독립하게 되어지니까 꿈을 꾸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망을 확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때 1세기의 결과예요. 첫 번째, 헬라 공통어에 의해서 세 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냥 헬라가 다 점령을 했으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에 의해서는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진 것이고요. 로마에서는 모든 길로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해요. 왜냐? 너무나 넓은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로마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속히 가기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 가지고 로마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전역을 효과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지죠.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헬라에 관한 부분들은 언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요즘은요, 실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는데 저하고 우리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집회를 갔었는데 저는 통역하는 집사님하고 같이 한 테이블 앉아 있었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 목사님 그리고 중국어도 못하는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한 테이블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통역이 계시니까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먹고 있는데 전혀 말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그룹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쳐다봤는데 뭐 하고 있느냐, 핸드폰으로 서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가지고 다른 나라는 하나는 못하는,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뭐 사업을 하는가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지만 여행하는 거, 어플 통해 의사소통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때는 좀 소망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게 되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점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분류로 나눠졌을 때 첫 번째는 뭐가 가장 많이 잘 팔리냐면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법. 이게 제일 잘 팔린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가 잘 팔리느냐? 건강한 책. 그게 두 번째 잘 팔리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잘 팔리냐면 미지에 대한 세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워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길. 노마의 시대는 걸어서 가야 되고 그 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뭐 배나 말 타고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30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다가올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이 400년 침묵기의 도전을 정말 이 신약하게 파노라마 할 때 그거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침묵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구나.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문화혁명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핑퐁 외교에 의해서 중국의 서방 세계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성도사 한 명도 없이 중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공산주의, 중국 성경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세계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타깝게는 그 북한 그곳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400년 침묵기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중국과 일본, 미국, 중국과 북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환경이 환란과 더 이겨낼 수 없는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난리에 소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조심을 하되 두려워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겸손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조심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